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껏 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입니다. 떡과 잔을 나누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성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확진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성찬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 지금 다시 한번 성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 새로운 언약을 기억합니다. 원래 유월절의 만찬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라는 것을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가지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최초의 성찬으로 제정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학자에 따르면 원래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는 이런 순서를 따른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유월절 식사도 대략 이런 순서를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개 가장 어린 아이나 막내가 오늘은 왜 특별한 날입니까? 라고 묻고 가장이나 그 만찬을 주최한 주최자가 그 식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예비 식사로 첫 번째 잔을 들면서 가장이 봉헌사를 하고 예비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이 유월절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첫 번째 할렐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월절 식사가 있는데 무교병에 대해서 가장이 축도를 하고 유월절 양 고기를 먹고 무교병 쓴나물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에 축도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편을 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잔에서 찬양을 하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마다 이 가장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자기 몸이라고 하신 것은 3번에 있는 유월절 식사에서 이 무교병에 대한 가장의 축도 순서에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로 식사를 하신 후에 세 번째 잔에 대한 축도를 하실 순서에서 이 잔은 나의 피라고 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떡과 잔 사이에서 식사가 생략이 된 것은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 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떡과 잔의 순서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먼저 잔을 나누고 난 다음에 다시 떡과 잔의 순서로 나옵니다. 이건 역시 이 유월절 식사 순서를 보시면 이 떡과 잔 이전에도 이 잔을 마시는 순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신약 성경을 보던 사람들은 이 유대인의 풍습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생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순서에 따르면 제자들은 이 만찬에서 가장이 해야 할 역할을 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무교병을 축복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실 때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이야기를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자신의 몸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잔을 들고 사례를 하신 후 제자들이 또 기대하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구약의 여러 부분이 인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먼저 유월절 양의 피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조 묶음에 이 피를 적셔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게 하였습니다. 이 애굽의 10번째 재앙으로 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실 때 이 피를 뿌린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가서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월절 부분에서는 언약의 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소의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언약서를 읽은 후에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라고 하셨는데 누가복음, 고린도전서에서는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나온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다고 설명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2에서 33절을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과 굳게 약속한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맺어 주신 이 새 언약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나의 몸이라고 하셨고 또 이 잔을 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제가 축성을 할 때 떡과 잔이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역시 공제설, 상징설 등 여러 가지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루터와 츠빙글리가 서로 함께하려고 했는데 결국 결정적으로 갈라선 이유도 이 성찬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도저히 차이를 좁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깔뱅은 이것을 영적 임재설로 정리했습니다.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곳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며 서로 다르게 살아가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온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찬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떡을 떼며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46절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때는 아직 성찬에 이름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떡을 뗀다, 거룩한 친교, 감사의 식사, 주님의 식사. 지금도 교파에 따라서 이 성찬을 부르는 이름은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열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자기와 지내기 편한 사람끼리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6장에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나뉘었고 그 뒤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는 편당이 나뉘어서 함께 주의 만찬을 먹지 못한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은 참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의 몸인 이 떡을 떼어서 나누는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리고 세상에서의 신분이 어떠하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교인들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서신서들을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때에도 다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정말로 배워야 할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서로 다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한 교회를 이루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 계속 자신을 돌아보고 노력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은 없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답고 그 교회의 교인다운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마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날의 유월절 식사를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지만 정말 마지막은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첫 번째 성찬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할 그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에게 성찬에 대해 편지를 쓰면서 이 성찬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됨을 이야기합니다.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언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함께 떡과 잔을 나누어도 안전하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시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로운 언약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온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